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어요? 또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 주를 걸러서 오늘 말씀 다시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육신은 썩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우리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할 때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없어졌으면 그럼 부활의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은 썩어 없어졌는데 뭘 가지고 부활해? 몸이 있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 부활할 때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 육신입니까? 아니죠. 부활할 때 몸은 이 썩어진 육신의 몸이 아니라 무슨 몸이다? 영의 몸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없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산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몸이 썩어져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어떤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해요? 육신의 몸이 아니라 무슨 몸으로? 영의 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몸을,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재림하셔서, 즉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물론 그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반드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정확하게 고백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우리가 다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을 주셨다. 보증 아시죠? 보증선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활의 보증,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었잖아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왜 성령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출퇴근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와 24시간 함께 사십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내주하신다. 속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내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이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관여하셨던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신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것이다. 근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시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활해야 될 때 역시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부활도 관여하신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논리적이죠. 너무나도 확실한 그러한 이 셈법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보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치의 오차도, 하나님 말씀 오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 말씀 1절과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절로 10절에서의 그 단락 6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6절 말씀을 읽는데요, 6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1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은, 바울은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 개역개적 성경에 보면 항상 마음이 담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담대하다, 마음이 든든하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부활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부활 생명의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나는 믿음 가운데 든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네. 바울처럼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가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든든하고 담대하고 어깨 펴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든든한데, 성령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데,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어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단절되어 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뜻은 자신이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무소부재합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든 주님은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리적인, 공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쉽게 무슨 얘기냐,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뭐하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나 계시다면 참 특별한 축복 받으신 분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라고 저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신의 눈으로는,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안경을 2개, 3개, 10개를 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왜요? 우리는 뭘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롱이기도 하고 또 비난이기도 한데, 내가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예.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여줘도 아예 믿을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사람들 앞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을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눈에 계셔도요, 안 믿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안 보여주세요? 못 보는 게 정상이야. 못 보는 게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따가 장로님 저하고 따로 말씀 나누세요. 따로 말씀 나누세요. 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어요.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죠. 보셨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무엇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보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으세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보여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오늘 7절에 있어요.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불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많은 종교인들 중에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불교 신자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힌두교인들한테, 이슬람교인들한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근데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얘기할 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저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지금 우리 신앙의 핵심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있어요. 넘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제가 다니던 고향교회 목사님이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365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저에겐 은혜였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 그런데 무엇으로 보는 거야? 믿음으로 보는 거야.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 우리 최 장로님이 보셨던 그 세계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다면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할 수 있겠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믿음이란 비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음은 비현실적인가요? 비현실적이라는 건 뭐냐면 비현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초현실적인 거예요.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비현실적인 믿음이라면, 초현실적, 초란 말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이 현실에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비현실이 아니고 믿음의 세계는 초현실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입니다. 이 세계는 절대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라는 건 뭐냐? 믿음이란 뭐냐? 내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된다? 증거. 보이지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있어. 증거야. 이것이 초현실이야.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임내송이 있어요. 뭐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 뭘 보십니까? 분명히 이 제단 가운데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눈에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임재송할 때 임재란 찬양도 부릅니다.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의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차별성이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의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우리는 근데 착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이게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샤머니즘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예. 샤머니즘적으로, 무당적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네.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거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지. 응? 캔디도 아니고 거울 속에 있는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 그건 정신분열증 환자고. 응?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것을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하신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들어가 보죠.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앞에서 6절에서 바울이 나는 든든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얘기를 했죠. 왜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부활 생명의 뭐가 되어주시니? 보증이 되어주시니 나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이 부활 생명의 보증 되시는 성령 때문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8절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해요. 우리가 담대하다, 내가 담대하다,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네? 죽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떠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죽어서 뭐 했으면 좋겠다?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이 이 고백이 정말 단호한 건 뭐냐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죽음을 선선하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이 죽음이 두려움이 없이 그냥 죽음을 넘어서 주님 곁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시고 계신 분 계세요? 아유, 빨리 죽어서 주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육체의 소멸이나 존재의 해체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으로 가는 뭐예요? 문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토록 이 바울은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 2절에서도 봤잖아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영의 몸을 입고 가기를 이 바울은 지금 굉장히 사모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육체의 눈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 육체의 눈을 벗고 뭐의 눈으로? 영의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으면 육체의 눈을 벗었으니 눈에 보여 안 보여? 대면하에 보여 안 보여?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벗었으니까. 그래서 육체를 벗고 시원하게, 답답하게 육체 때문에 주님 막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아니라 육체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의 눈으로, 영적인 존재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앉아서 차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지금 간절한 주님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열망인 거예요. 느껴지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23절입니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지금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대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좋은 줄 알아야 몰라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경험해 보셨어요?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3층천에 갔다 왔어요. 3층천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왔어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살아 생전에 천국의 맛을 봤어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격인지, 어떤 은혜인지 바울은 가슴에 생생하게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겪어본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짧은 순간에 3층천에 머물렀던 그 순간의 감격과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고 싶지. 이를 통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렇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최고의 감격이고 기쁨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나 때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도 사는 게 힘들고 퍽퍽하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사는 게 힘들었어. 너무 삶이 퍽퍽하고 힘들어서 차라리 나는 믿는 사람이니 주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다 하니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현실 도피예요. 이 세상을 빨리 피해서 그냥 좋다고 하니, 천국이 좋다고 하니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으실 때 있으시죠? 없으시구나. 저는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종말론자나 극단적인 종말론자나 혹은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이 싫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주님과 함께 가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얀 옷 입고 날마다 하늘 쳐다보면서 구름 쳐다보면서 저 구름인가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까 이 구름 타고 오실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무엇을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주님을 기대했어요. 빨리 이 육신을 벗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대면해서 그렇게 지내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실까요? 그저 하얀 눈 입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얀 눈 입고 날마다 불러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길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있어야 될 자리, 학생은 학교에서, 회사원은 직장에서, 농부는 논에서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하다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전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종말론자들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10월 29일 날 오신다. 그러니까 다 뭐 팔고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근데 그 팔아서 누구한테 줘? 헌금해. 근데 교회는 왜 그 헌금을 왜 받을까? 어디다 쓰려고 교회를 헌금 받을까? 또 헌금하래. 헌금 다 받죠. 교회는 그거 갖고 뭐 하려고 헌금 받지? 주님이 오시는데? 그건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그건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한다? 힘쓴다. 어디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은 또 교실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농사꾼은 논밭에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힘쓰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러지도 않겠지만, 무슨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 신옷 싸가지고 입고서는 막 기도원 올라가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거는 상상 하덜덜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하나니.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9절에서 힘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는 말이 이제 이걸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필로티무다메다, 어렵네요. 필로티무다메다라는 말인데, 이 어원의 뜻이 뭐냐면 명예를 추구하다,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Boys be ambitious.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제 일본의 그 지금의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동학교 초대 교감이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가 한 말입니다. Boys be ambitious. 뭘 가져라?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오늘 힘쓴다는 얘기가 뭐냐면 야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요, 야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야망? 내가 한 자리 하는 야망? 뭔가 인정받고 싶은 야망? 아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야망.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자로서 그런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힘써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고요. 또 오늘 말하는 건 뭐냐면 주를 따르는 자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바울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상 오시는 날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님에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그 열매를 안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